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시임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해치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신이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할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뭔가 깨달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건성으로 들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동일해요. 30장과 31장의 말씀이. 어제는 좀 길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고 4절서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씀이고 8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어제는 길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을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새로 일어나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점령해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남쪽 유다 왕국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들과 싸워서 맞닿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한테 지켜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한테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원자탄까지 개발해놓고 우리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2만 5천 명이나 지금 여기 와 있어. 같이 살아. 그리고 작전권, 전쟁 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어. 전쟁 딱 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돼서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과의 전쟁은 남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심스럽다. 왜? 미국이 지켜주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미국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걸 오늘 지금 30장과 3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강력한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야. 중국이나 소련이 내려오는 거야. 침략해 오는 거야. 당연히 강대한 국가를 우리가 손잡아야지.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요거 싫다는 거예요. 이거 1절 다시 봐봐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에 군대가 많다 이거죠. 말과 병거와 그 군인들이 많다. 그들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요건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고 개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서울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미국으로 이민 갔어. 거기 가면 잘 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살기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한국에 와서 3D 업종에 들어가 일을 한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 100만 명. 약 120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난 거예요. 강명시 전체 인구가 35만밖에 안 되니까 강명시 인구의 3배가 넘는 사람이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엄청난 인구죠. 이제 한국의 단일 민족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단일 민족 이랬는데 지금은 단일 민족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데려다 결혼해가지고 전부 애 낳았잖아요. 이제 깨졌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에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천대받고 은근히 한국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이용당해 먹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어. 기근이 들었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가족 먹고 살지?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에 내려가서 더 잘 됐는가요? 부인 뺏겼잖아요. 왕한테. 내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죠. 기근 당하는 게 나아요? 부인 뺏기는 게 나아요? 기근 당하는 게 낫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서울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 거기 가면 잘 되는가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인본주의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치하시는 걸 봐야 돼. 그들이 의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가 왜 미국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먹을 걸 공급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줄 수가 없느냐?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느냐? 너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너는 세상을 의지하느냐? 애굽도 세상이고 아수르도 세상이에요. 근데 저 세상에 다른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세상에 또 다른 족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도님들은 거의 여기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돕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쳐버리실 것이고 도움을 받는 너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네가 부모를 의지하느냐? 그럼 네 부모도 쳐버리고 너도 치시겠다는 거야.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그래.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형제 누나나 형님한테 가서 형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서 또 사업을 하고. 그러면 잘 되는 거냐? 쳐버리시겠다는 거야. 너를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형도 쳐버리고 누나도 쳐버리고 너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권한을 지금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왜 100% 의지하지 못하느냐? 일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 이거 못 깨달으면 그 신앙에서 평생 갑니다. 평생. 잘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다 망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롯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든지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자하면 우하겠다. 그때 롯이 싹 보니까 소돔 땅으로는 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 가까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물도 좋고 또 돈 벌면 나가서 쓸 것도 좋고 그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특히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자식처럼 키웠다고요. 그러면 삼촌이 네가 자하면 우하겠고 그럴 때 아닙니다. 삼촌이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냥 저는 삼촌이 선택하고 나머지를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워줬는데 생각이 모자라고 싸가지가 없어. 이게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지가 좋은 데를 딱 선택한 거야. 그쪽 가면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망했어. 이게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사람의 선택이 아무리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아니하시면 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좋지 않은 땅이야. 왜? 롯이 좋은 곳을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지하라 안 되고 무슨 2층이라 안 되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이면은 개척교회를 지하에 하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그 다음에 4층, 5층이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이게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은 지하에서는
숨을 못 쉬시는가 보지. 5층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어지러워 갖고 활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가 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하도 상관없고 동굴도 상관없고 100층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처럼 내가 너도 치고 그도 쳐버리겠다 하면은 살 자리에 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지금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터리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30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이걸 죄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왜 죄를 더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못 깨달는 거야. 왕도 못 깨달아, 왕. 리더가 못 깨달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리더가 깨달아야 되는데 리더가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자,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했죠. 아수르한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그 어렸을 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갖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나라를 신앙으로 잘 통치하는 왕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바벨론. 이제 아수르는 없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가 한 말로부터 벌써 몇 년이 흐르냐? 근 100년이 흘렀어요. 근 100년. 한 90년 정도 흘렀어요. 8, 90년 정도 흘렀다고요. 그런데 그때 요시야가 또 애굽을 의지. 그리고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애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요. 그때 올라올 때 애굽 왕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한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애굽이 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남쪽에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시야한테 길을 터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을 터주라. 길을.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바벨론과 내가 싸워서 너희 나라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길만 터주라.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 이래가지고 애굽을 가로막아요. 그래갖고 애굽 사람이 탁 쏜 화살에 맞아갖고 죽어버리잖아.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니? 길을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주라. 근데 못 열어줘요. 그래갖고 죽어요. 참 사람이 미련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판단을 더 믿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내 생각을 버려라. 자아를 부인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따라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따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의가 다 자기 판단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이사야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왕들이 이사야 말을 안 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 장소도 상관없고 월세방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월세방에 가서는 일을 못 하시고 좋은 집에 가서만 일하시는가 보지. 그게 잘못된 생각.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셔야 돼. 그리고 100% 의지하셔야 돼. 무슨 일이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야 돼. 그게 뭐예요?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생각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찾아와서 교회 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돕기 시작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된다고 말이에요. 오병이어 교회 이 건축에 들어온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00% 불가능한 일. 99%가 아니라 100%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집은 내가 지내라 이 응답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쫓아온 거지, 나한테 결정하라 그랬으면 절대 이거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8억 가지고 264억짜리를 짓겠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8억 갖고. 교회를 건축할 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 뭐냐? 50%의 자금이 확보됐을 때 짓는 거예요. 50%. 그러면 13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시작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도 130억이라는 돈이 빚이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8억 갖고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에요, 이건. 근데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설교했잖아요. 그때 내 집은 내가 짓는다.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계속 걱정하지 마.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지. 권 목사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했으면 나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압 땅 파다가 부도나 가지고 손 들고 나와야 돼. 계산이 나오질 않았어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계산하면 계산 자체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응답만 받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기적이라니까요. 264억 중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40억밖에 안 돼요. 그 돈 갖고 이걸 어떻게 짓냐고요. 그러면 40억 갖고 어림도 없잖아요. 8억 플러스 40억, 48억이야. 50억밖에 안 돼. 50억 갖고 이걸 어떻게 짓냐고. 못 지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내 집은 내가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순종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체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8억 갖고 260억, 64억짜리 시작했으니까 기적, 오병이의 기적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오병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 생각도 우리는. 그래서 그냥 중원 이름으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설계사가 딱 설계 온 걸 딱 보니까 나는 보지도 못했어. 청년들이 딱 보더니 오병이어네? 건물을 보고 오병이어네? 그래서 뭐가 오병이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보리떡 5개 그려져 있고요. 여기 물고기 2마리 앞뒤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부스러기 많이 그려졌네요. 부스러기 봤어요? 우리 교회 건물에 다 그려져 있는데 오늘 저녁에 켜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내가 박 집사님한테 어제 지시해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오병이어 전등이 오늘 저녁에 불 들어올 거예요. 저녁에 한번 와서 보세요. 추리 옆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목고나무 부스러기 빛이 칼라로 처음부터 다 집어넣었는데 지금까지 안 켰어요. 왜 안 켰냐? 그거 다 LED로 해놓은 건데 어떤 장로님이 한번 딱 켜서 보더니 어이구 곡술집 같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보니까 조금 알락달락한 게 좀 이상해. 그래서는 한 번도 안 켜드렸죠. 근데 성탄 때니까 켜도 될 것 같아. 그죠? 오늘 저녁에 이제 키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켜줄 거예요. 한번 오늘 저녁부터 새로운 조명. 그게 지금 설치한 게 아니고 건축할 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중원교회에서. 왜? 건물이 오병이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설계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설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설계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오병이어가 뭔지 몰라.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야. 예. 그 사장은 오병이어가 뭔지도 몰라. 그 말 뜻이 뭔지도 몰라. 응? 우리 누가 설계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설계를 빠르게 갖다가 나한테 보여줬는데 다 바꾸시키니까 500만 원을 주고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거 좀 교회 모습 좀 예쁘게 좀 해주라. 그렇게 했더니 가져온 게 이거래. 근데 이걸 보고 목사님이 오케이 해갖고 이렇게 한 거래.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오케이 하니까 한 건데 나도 그게 500인 줄 몰랐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보고 먼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나 이거 오병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자체가 오병이로 교회 이름 개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찬성을 해서 오병이로 바꾼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너희가 왜 외국과 동맹을 맺느냐? 아수르는 내가 찍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너희는 4절서부터 7절까지 내가 지킨다. 내가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수르 걱정 마라.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근데 너희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 너희를 지키는 건 나지 애굽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그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겁니다. 지금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오늘부터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라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게 뭐예요?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니까. 부모님도 의지하지 말고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의지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하지. 그 신앙을 보여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의지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망했어. 사라도 자기 남편을 의지하고 살죠. 두 번째야 우선순위가.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는 두 번째. 이 순서 바뀌면은 하나님 무조건 싫어하셔. 질투하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에다 집어넣어놨다고. 절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막 가르쳐도 아멘 해놓고도 보면은 그걸 실천을 못해.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거지. 다시 말해서 고생을 덜 하신 거예요. 나처럼 죽을 지경에 가갖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 13년 빡빡 기셔야 돼. 나는 13년을 기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13년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빡빡 기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람을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 결혼하면서도 우리 지금 사모지 새벽 설교 듣고 있어요. 아침에 듣고 있는데 1%도 부인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어. 왜 아픈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제 여자는 집 지키는 사람으로 놔두고 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저 아픈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결혼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저 아픈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럴까? 그건 아마 그래서 그러실 거야.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 좋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너는 그저 하나님만. 그래 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기도를 끌고 다닌 거예요. 일주일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은 내려와서 교회 장서 보고 일주일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며칠 전에 수리하면서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1년 동안 방에 들어가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니까. 하루도 잔 적이 없어요. 방에서. 교회에서. 여기가 안방이에요. 여기가 내 안방. 9시만 되면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8개월 만에 80명을 주셨어. 한 명도 없었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그 2층 15평 그 조그마한 거기서. 1층 15평 거기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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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이 성경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가 이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